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끝없는 자비와 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벽지불께서는 보시의 참된 의미를 몸소 실천하시며 나그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신발과 일산을 공양함으로써 베풀매 공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극한의 고난을 겪던 자도 한 번의 선행이 그를 구원하듯 보시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고 깊습니다. 또한 욕망을 초월하고 무상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모든 존재가 평화와 행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내가 희사한 보시가 나를 위해 온갖 즐거움이 되는구나.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다. 한낮에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먼지바람이 일어나며 길 위를 걷는 이들의 얼굴에 땀이 맺혔다. 그때 한 나그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처님께 다가와 간절히 청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입니다. 무더위와 갈증으로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부디 잠시 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곁에 있던 아난다 존자를 바라보셨다. 아난다는 즉시 제 몫에 물을 떠다 주었고 사리불 존자는 자신의 일산의 빛을 가리는 도구를 나그네에게 건넸다. 한편 마하가섭 존자는 나그네의 더러워진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였다. 잠시 후 나그네는 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사의 빛이 서렸다. 그는 감격하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을 떠돌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어찌하여 이토록 자비로우신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가 겪은 갈증은 육신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세상의 많은 중생들은 욕망과 무지로 인해 영혼의 갈증을 겪고 있느니라. 보시는 단순히 물과 그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는 길이기도 하다. 나그네여, 오늘 이 보시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대 또한 길을 가며 베푸는 자가 되거라. 나그네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야 참된 보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저 역시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나그네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합장한 채 길을 떠났다. 그날 이후 그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자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였다고 한다. 진정한 보시는 단순한 물질적 나눔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옛날 한 부유한 마을에 신심 깊은 제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토록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마을 곳곳에 6개의 보시당을 세웠다. 이곳에서는 누구든지 와서 물과 음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몸을 씻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되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재물은 흩어지는 것이니 참된 복은 남들과 나누는 데서 온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는 문득 걱정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를 계속해도 괜찮을까? 언젠가 내 재산이 바닥나지는 않을까?
고민에 빠진 그는 보물을 찾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어느 날 마을을 떠나 먼 산속으로 보물을 찾으러 길을 나섰다. 몇 날 며칠을 헤맨 끝에 깊은 산속에서 한 노승을 만나게 되었다. 그 노승은 아무런 장식도 없는 단순한 가사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온하고 고요한 빛을 띠고 있었다. 제가자는 노승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평생 보시를 해왔지만 이제 저의 재산이 줄어들까 걱정이 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는 이미 참된 부를 쌓고 있지 않은가? 새 속의 보물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보시의 공덕은 끝없이 이어지느니라. 하지만 걱정이 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진정한 복을 구해보게나. 그 말을 듣고 그는 노승과 함께 길을 떠나 부처님께로 향했다. 길을 가던 중 그는 한 초라한 수행자를 만났다. 그 수행자는 신발도 없이 뜨거운 땅을 맨발로 걷고 있었고 머리 위로 내리쬐는 햇볕을 그대로 받고 있었다. 제가자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자신의 신발과 손에 들고 있던 일산 햇볕을 가리는 도구를 공양으로 바쳤다. 수행자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감사의 뜻으로 합장하며 말했다. 그대의 자비로운 보시는 장차 큰 복이 될 것이며 이 공덕은 한량 없을 것이요. 그가 떠난 뒤 노승이 말했다. 그대는 방금 누구에게 공양한 줄 아는가? 그는 벽지불이시니라. 벽지불께 보시한 공덕은 수많은 생을 두고 그대에게 선한 과보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가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보물은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행한 보시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재산이 줄어들까 걱정하지 않았고 마을로 돌아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보시를 실천했다. 그리고 그 후로 그의 집안은 대대로 번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집안이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참된 부는 보시를 통해 얻는 것이며 공덕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았으면 쓸수록 더욱 풍족해지느니라. 이와 같이 벽지불께 보시를 올린 작은 행위도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커다란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가르침을 남기셨다. 보시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자신이 지닌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참된 부는 재물이 아니라 보시를 통해 맺는 공덕 속에 있다. 진정한 가치는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행하고 있는 선행 속에 깃들어 있다. 보시는 바다와 같아서 퍼낼수록 더욱 가득 차느니라. 참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은 것을 나누는 자이다. 보시한 재물은 사라지지 않고 무량한 공덕으로 다시 돌아오느니라. 베풀 줄 아는 마음이 가장 귀한 보배이다. 보시의 손길이 멈추지 않는 한 복의 흐름도 끊어지지 않으리라. 작은 보시도 큰 인연을 낳고 작은 선행도 무량한 복을 이루느니라. 재물은 유한하나 보시의 공덕은 끝이 없느니라. 남을 돕는 순간 이미 자신의 복을 짓고 있음을 알라. 진정한 보시는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니라. 베푸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요로워지는 길이다. 보시의 공덕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았으면 쓸수록 더욱 맑아지느니라. 타인을 위한 작은 선행이 나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진정한 부는 마음의 넉넉함에서 오고 참된 가난은 탐욕에서 비롯되느니라.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있고
움켜쥘수록 사라지는 것이 있느니라. 선한 마음으로 한 보시는 1000가지 선업을 이루고 악한 마음으로 쌓은 재물은 한순간에 사라지느니라. 옛날 한 보살이 먼 길을 떠나기 위해 배를 탔다. 그의 목적지는 불법을 배우고 널리 알리기 위한 성스러운 여정이었다. 그러나 항해 도중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쳐 배가 난파되고 말았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파도에 휩쓸렸고 보살 또한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으나 사방을 둘러보아도 끝없는 바다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깊은 선정에 들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몸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나의 행한 선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는 7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넓은 바다 위를 떠돌았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기운이 다하지 않았다.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도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인내하였다. 그때 찬란한 빛을 내는 한 여신이 나타나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보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과거에 부처님께 보시를 행하였으니 선업이 나를 보호해 주리라 믿소. 여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가 지닌 보시의 힘이 크기에 나는 그대에게 길을 인도하려 하노라. 그러자 거센 파도 속에서 한 조각의 나무가 떠내려왔다. 보살은 그 나무를 붙잡고 육지로 향할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무사히 무태 도착했고 그곳에서 다시금 수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벽지불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처님을 떠올렸다. 오래전 그는 벽지불을 만나 신발 한 켤레와 일산 햇볕을 가리는 작은 우산을 공양한 적이 있었다. 그는 그때 벽지불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그대의 작은 보시가 장차 큰 복을 이루어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그대를 지켜주리라. 이 일을 통해 보살은 확신했다. 보시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 나를 구해주는 보배가 된다. 이후 그는 더욱 깊이 보시를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했다. 보시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보호하는 강력한 힘이다. 선업은 사라지지 않으며 가장 필요한 순간 우리를 구원해준다. 작은 보시라도 진심이 담기면 큰 공덕이 되어 반드시 되돌아온다. 보시란 잃는 것이 아니라 선업을 쌓아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작은 나눔도 진심이 담기면 생사를 초월한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 물질은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선행은 영원히 남아 그대를 보호하리라. 바람이 거셀수록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 선업이 깊을수록 삶은 평온하리라. 보시는 바다에 던진 돌과 같아 작은 물결이 점점 커져 인연을 구제하리라. 어려울 때 도운 한 사람이 언젠가 나를 구원하는 부처가 되리라. 가장 큰 보시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지혜와 자비이다. 선업을 쌓아둔 자는 폭풍 속에서도 길을 찾고 탐욕을 쌓아둔 자는 맑은 날에도 방황하리라. 세상의 재물은 흘러가지만 보시의 공덕은 윤회의 끝까지 그대를 지켜주리라. 나누는 손길은 작아도 그 울림은 세상을 가득 채우느니라.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짓는 자는 과거의 보시가 오늘의 등을 밝혀주기 때문이다.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떠나지만 공덕만은 끝없이 남아 영혼을 따르리라. 진정한 보시는 남을 위함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구제하는 길이니라. 보시를 하는 자는 물에 뜨는 배와 같아 아무리 깊은 바다에 빠져도 가라앉지 않으리라. 덕을 베푼 자는 길을 잃지 않으며 보시한 자는 삶의 파도 속에서도 좌초되지 않으리라. 옛날 한나라에 빛나는 달과 같은 미모를 지닌 벽지불이 살고 있었다. 그는 모든 번뇌를 끊고 깊은 고요 속에서 수행하는 성자였으며 그 얼굴과 자태는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한 도성에 부유한 상인의 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움과 지혜를 겸비한 여인이었지만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을 좇으며 살아갔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숲에서 명상에 잠긴 벽지불을 보고 한눈에 마음을 빼앗겼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어찌 출가하여 세상을 등질 수 있단 말인가? 저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평생 행복할 텐데. 그녀는 벽지불을 유혹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값비싼 옷을 입고 아름다운 꽃을 머리에 꽂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그의 곁을 맴돌았다. 그러나 벽지불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 몸은 마치 거품과 같고 이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 것이며 아름다움이란 한순간의 환상일 뿐이니라. 여인은 그의 말에 더욱 애타는 마음이 들었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벽지불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는 꽃이 필 때만 아름답다고 여기지만 꽃이 시들면 다시 찾지 않으려 하겠지.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변치 않는 깨달음 속에 있는 것이니라. 그는 손을 들어 땅을 가리켰다. 그러자 마치 환영처럼 아름다웠던 그의 육신이 서서히 변하여 백골이 드러나고 마른 낙엽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되었다. 여인은 경악하여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아, 내가 줬던 것은 허망한 욕망이었구나. 그토록 원했던 것은 결국 무상한 것이었네. 그녀는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깊이 반성하고 벽지불에게 무릎 꿇고 절을 올렸다. 저는 깨닫지 못하고 헛된 욕망을 쫓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욕망이 아닌 지혜를 따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욕망을 내려놓고 보시와 선행을 행하며 살아갔다. 벽지불의 가르침 덕분에 그녀는 더 이상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세속적인 만족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은 무상을 깨닫고 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욕망을 쫓는 자는 끝없는 갈증 속에서 방황하지만 집착을 놓는 자는 마침내 자유에 이르리라. 욕망은 불꽃과 같아 붙잡을수록 더 타오르고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아름다움은 한때의 그림자일 뿐 지혜만이 영원한 빛을 남긴다. 집착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고 놓아버리는 순간 자유가 찾아온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유롭게 놓아주는 자비에 있다. 세속의 쾌락은 마치 신기루와 같아 가까이 갈수록 사라질 뿐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변화 자체뿐이다. 욕망을 따라가면 끝없는 길을 헤매지만 지혜를 따르면 고요한 깨달음에 이른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마음에 새겨진 지혜는 영원하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더 깊고 소중한 것이다. 욕망을 따르는 삶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진정한 해탈은 얻음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온다. 꽃이 시들어도 향기는 남듯 지혜로운 자의 삶은 사라져도 가르침은 남는다. 욕망을 넘어선 순간
참된 나를 발견하리라.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를 보는 우리의 눈은 변해야 한다. 욕망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고 욕망에 끌리는 자는 세상에 끌려간다. 욕망을 초월하고 참된 지혜를 따르는 길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끄는 해탈의 길입니다. 한때 한 여인이 벽지불에게 끌려 멀리 떠났습니다. 그는 초미남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 여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여인은 끝내 그를 사모하게 되었고 어느 날 벽지불을 찾아와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벽지불은 그녀의 고백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욕망이 나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은 결국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참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에 있습니다. 여인은 벽지불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리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그때 벽지불은 여인에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새 속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입니다. 집착할수록 더 깊은 고통에 빠지게 되고 놓아버릴 때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여인은 벽지불의 말을 듣고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욕망에 끌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는 벽지불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이에게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집착을 놓아주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순간 그녀는 이전의 욕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벽지불의 가르침은 그 여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중요한 진리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망을 초월하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벽지불은 그 누구도 구속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참된 지혜로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속의 욕망과 집착을 넘어서서 진정한 해탈과 평화를 이루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부처님의 참뜻이 오늘도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눈빛 속에 담긴 욕망, 사라지는 꽃처럼 먼지처럼 흩어져 가네. 세상의 아름다움, 잠시 머물다 사라질 뿐 그 속에 숨은 고통이 내 마음을 짓누르네. 그러나 벽지불은 말하네. 욕망을 품으면 고통이 따르고 놓아버리면 자유가 온다. 그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내 마음은 그 속에서 평안을 찾네. 욕망의 줄을 풀어놓고 무상의 가르침을 품는다. 세상 속에 흔들리는 나를 내 마음의 불꽃이 비추고 그 끝에서 나는 깨달음을 얻네. 그대 눈을 감고 그 가르침을 담아 집착의 그늘을 벗어나길, 그 자유의 길을 걸어가길, 벽지불의 진리 속에 숨겨진 진정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음을. 욕망을 초월한 그 길, 해탈의 빛 속에서 나는 나를 만난다. 놓아버림 속에 자유가 있음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진리, 참된 평화가 나의 발걸음에 따라오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